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보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예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예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겨자씨 비유를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분이 아니시고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겨자씨 비유 대신에 어떤 비유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자씨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겨자씨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중에 또 많이 있는 게 대나무인 것 같아요. 대나무 비유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대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근데 씨를 한번 뿌리고 나면은 싹씨 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싹씨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최대 60cm까지도 자라고 이제 크게 다 자랐을 때는 뭐 20m, 30m까지 자란다. 그래서 그 대나무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나무 숲을 이루죠. 쭉 숲을 가득 빽빽하게 숲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대나무하고 또 특성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시작하고 나면은 또 결국 자라서 아주 크게 풍성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비슷한 비유로 그런 특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진 식물을 이 겨자씨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 씨라고 하는 그 표현은 씨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죠?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은 싹씨 나고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작은 겨자씨로 자라지만은 이게 자란다는 것이죠. 자란다는 것이죠. 이 자란다는 그 특성 가운데서는 오늘 32절 초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심긴 후에는 심긴 후에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 커간다, 확산된다, 이런 의미가, 이런 특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근데 깃들일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새들의 휴식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통 하나님의 특징을 찾을 때 세 가지를 찾곤 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생명성이 있다, 점진성이 있다, 또 유용성이 있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되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12명의 제자들로 확산이 되어지고, 또 12명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는 120문도로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의 기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조그만 것 같고 이 작은 것 같고 이 부족한 것 같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부터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에서 보듯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부족해도 지금 작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가서 결국은 많은 새들이 모여서 쉼터를 이룰 수 있는 큰 나무까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됨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가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7절에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큰 광풍을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셔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은 광풍이 일어나도 그 광풍에 죽을 염려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광풍이 두려운 광풍이 되어질 수가 있고 만만한 광풍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광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 광풍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험난한 그런 그 풍랑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내 자신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배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광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누가 동행하셔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는 광풍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의 풍랑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나라로 우리 가운데 결국은 이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거친 풍랑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